벼랑 끝에 매달려 꽃을 심은 동자승, 마침내 그곳에 꽃이 피어난 진짜 이유에 모두가 무너졌다. 각시남. 속세의 지도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첩첩산중, 마행봉 9굽이 가장 가파른 허리에 매달려 있는 암자였다. 믿음을 깨닫는 집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암자로 오르는 길은 신심 깊은 불자라도 3번은 주저앉아 불게 만든다며 곡신암이라 불리기도 했다. 이 암자의 뒤편에는 다네라 불리는 수직 절벽이 있었다.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곧장 몸이 부서지는 곳. 그곳은 암자의 스님들에게 수행의 공간이자 동시에 금기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절벽에 매일 새벽 인시가 되면 작은 그림자가 하나 매달렸다. 9살 난 동자승 소열소열이었다. 새벽 예불을 준비하던 공양주 원영원영 스님이 숨을 꿀꺽 삼켰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푸른 여명 속 작은 비군이 모자를 쓴 소열이 가느다란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절벽 중턱에 매달려 있었다. 위태로운 자세로 암벽의 틈새를 작은 호미로 긁어내고 품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레 심고 있었다. 바람이 휑 하고 불 때마다 소열의 작은 몸이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뭇잎처럼 흔들렸다. 원영은 차마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슴만 졸였다. 저러다 떨어지기라도 하면. 저 녀석 또 저러고 있구나. 언제부터 뒤에 서 있었는지 주지인 범진 스님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은 소열이 매달린 절벽의 한 지점을 매섭게 응시하고 있었다. 원영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주지 스님. 아무래도 너무 위험합니다. 밧줄이라도 끊어지면 내버려 두어라. 예. 하지만 저러다 큰일이라도 나면 아이 손이 온통 상처투성이입니다. 범진은 대답 대신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나무처럼 버티고 섰다. 그의 시선은 아이에게 닿아 있었으나 그 너머의 허공을 꿰뚫는 듯 했다. 소열은 마치 아래를 내려다보는 법을 잊은 듯 했다. 아찔한 높이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눈은 오직 자신이 파고 있는 작은 흙구멍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5년 전 자신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숨을 내쉬었던 곳이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바람이 거세졌다. 마행봉의 바람은 칼날 같아서 여린 살갗을 그대로 베어버릴 듯 했다. 소열은 이를 악물었다. 작은 주먹으로 겨우 파낸 흙이 바람에 흩날려 허공으로 사라졌다.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품속에서 가져온 흙을 한 줌 꺼내 그 자리를 메웠다. 그리고 그 안에 조심스럽게 작은 들국화 한 송이를 심었다. 하하.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팔이 저려오고 밧줄을 쥔 손바닥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그때였다. 발을 디뎠던 작은 바위 조각이 파삭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소열의 몸이 순간 허공에 대롱 매달렸다.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낡은 마가 비명을 질렀다. 소열아. 멀리서 지켜보던 원영이 결국 비명을 질렀다. 소열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아이의 입에서는 비명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엄마. 다행히 밧줄은 끊어지지 않았다. 소열은 잠시 허공에 매달려 숨을 고르다 다시 사력을 다해 절벽을 딛고 올라섰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들국화 주변의 흙을 다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범진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예불 시간이 되어 암자로 돌아온 소열을 며칠째 그를 주시하던 상좌 도겸이 차갑게 가로막았다. 도겸은 소열보다 4살 위인 13살이었고 이미 암자의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소년 스님이었다. 너 주지 스님께서 저 벼랑에 가지 말라 하신 것 잊었느냐? 소열은 흙과 피가 범벅이 된 손을 등 뒤로 감추며 고개를 숙였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또 갔지? 넌 스님들 말씀을 장난으로 아는 게냐? 내가 그러고 다니면 널 돌봐주시는 원영 스님이나 주지 스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몰라. 도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는 이 작은 동자승이 이해되지 않았다. 매일같이 저 위험한 짓을 하는 것도 그러면서도 늘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왜 그러는 것이냐? 도대체 그 벼랑에 꿀단지라도 숨겨뒀어? 소열은 대답 대신 입술만 깨물었다.
그때 범진 스님이 법당에서 나왔다. 도겸, 그만하거라. 주지 스님. 하지만 소열이가 자꾸 들어가 예불 준비나 하라. 범진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도겸은 더 말하지 못하고 소열을 한번 쏘아본 뒤 법당으로 들어갔다. 범진은 흑투성이인 소열 앞에 쭈그려 앉아 아이와 눈을 맞췄다. 소열아. 왜 그 위험한 곳에 자꾸 가느냐? 스님들이 몇 번이나 말했지. 소열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범진이 아이의 감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잡아챘다. 작은 손바닥은 붉은 피와 굳은 살 그리고 새로운 상처로 엉망진창이었다. 이 손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릴 수 있겠느냐? 이 손으로 목탁을 잡을 수 있겠어? 대답하거라 소열. 그 벼랑에서 도대체 무얼 하는 것이냐? 왜 그곳에 꽃을 심지? 한참이나 침묵하던 소열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기가 제일 따뜻하니까요. 범진의 눈썹이 꿈틀했다. 5년 전 내 살배기 아이를 이 절에 맡기고 돌아섰던 여인. 그리고 다음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곳. 범진은 차마 묻지 못했다. 내가 어찌 그 자리가 따뜻한 줄 아느냐. 아이는 5년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다. 적어도 범진과 스님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범진은 알았다. 소열이 매일 오르는 그 자리는 정확히 5년 전 그 여인이 몸을 던져 마지막 온기를 남긴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피가 이끄는 것인가? 범진은 찢어진 아이의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5년 묵은 죄책감과 함께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바람이 불고 흙은 자꾸 쏟아졌다. 절벽에 심은 들국화는 채 하루를 버티지 못했다. 마행봉의 거센 바람은 여린 뿌리가 바위에 활착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꽃은 시들었고 간신히 심은 흙은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소열의 손은 피투성이었다. 굳은 살이 박일 새도 없이 새 상처가 났고 손톱 밑은 늘 검은 흙과 붉은 피딱지로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소열은 멈추지 않았다. 새벽에 벼랑을 탔다가 돌아오면 아침 공양 시간에는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다. 소열아. 밥 먹다 졸면 어떡해. 어서 먹어. 공양주인 원영 스님이 안쓰럽다는 듯 소열의 그릇에 버섯 볶음을 더 얹어주었다. 소열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숟가락을 쥔 손이 상처 때문에 저려와 제대로 쥐지도 못했다. 탁! 결국 숟가락을 놓치고 말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좌 도겸이 혀를 찼다. 자, 그러게 누가 벼랑 같은 데를 기어오르랍니까? 밥 먹을 힘도 없으면서. 그러다 정말 숟가락 놓을 일 생깁니다. 도겸아. 원영이 나무라듯 불렀지만 도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왜요, 공양주 스님? 틀린 말했습니까? 저 녀석 때문에 암자 분위기만 뒤숭숭합니다. 다들 저 녀석 벼랑에서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주지 스님 심기도 불편하시고요. 저게 다 무슨 부질없는 짓입니까? 부질없지 않습니다. 늘 침묵하던 소열이 처음으로 도겸에게 대꾸했다.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도겸의 눈이 가늘어졌다. 뭐? 부질없지 않다고? 그럼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일인데? 벼랑에 꽃 심는 게 불경 외우는 것보다 중하단 말이냐? 대답해봐, 소열. 내가 하는 그 짓이 스님들 걱정 끼치는 그 짓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소열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공양간을 나가버렸다. 저 버르장머리 없는. 도겸이 따라 일어나려 했지만 원영이 그의 팔을 잡았다. 그만해라, 도겸아. 너도 알잖니. 소열이 안쓰러운 아이인 거. 안쓰럽다고 저런 기행을 다 받아줘야 합니까? 여긴 절입니다. 수행하는 곳이지 어리광 받아주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오후 불경을 외우는 독경 시간이었다. 모두가 목탁을 치며 반야심경을 외우고 있었지만 소열의 목탁 소리만 유독 엇박자를 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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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마이너스 악. 손바닥에 상처가 덧나 목탁체를 제대로 쥘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맑고 경쾌해야 할 목탁 소리가 마치 금이 간 뼈마디가 부딪히는 것처럼 둔탁하고 괴롭게 울렸다. 예불을 이끌던 주지 범진의 이마에 힘줄이 돋았다.
결국 범진이 독경을 멈췄다. 법당 안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멎었다. 스님들과 도겸의 시선이 전부 소열에게 향했다. 소열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피가 배어나오는 자신의 손바닥과 목탁채를 번갈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소열. 범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네. 그 손으로 치는 목탁 소리가 부처님 귀에 들릴 것 같으냐? 아니면 내 어미 귀에라도 들릴 것 같아 그리 처절하게 치는 것이냐? 범진의 불호령이 법당을 울렸다. 원영 스님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범진은 5년 전 그 일이 있은 후 소열 앞에서 단 한 번도 어미라는 단어를 꺼낸 적이 없었다. 소열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범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열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리고는 소열이 쥐고 있던 목탁을 빼앗아 들었다. 이게 무엇이냐? 이 피 묻은 손이. 범진은 소열의 손을 잡아 끌어 모든 대중이 볼 수 있게 들어 올렸다. 스님이란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면 대중을 건사할 수 없는 법이다. 제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 중생을 구제할 수 없는 법이야. 헌데 내 놈은 내 고집 하나 꺾지 못해 이 소중한 법구를 피로 물들이고 대중의 수행까지 방해하고 있어. 범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꽃은 짓밟혀도 이듬해 다시 피어난다. 허나 사람은 한 번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이다. 내가 하는 짓은 수행이 아니라 객기이며 불심이 아니라 망상이야. 그것은 단순히 소열을 꾸짖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5년 전 그 여인을 막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질책이었고 또다시 같은 비극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의 표출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소열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다시는 그 벼랑에 오르지 마라. 내 약조하거라. 약조하거라 소열. 범진이 소열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아 흔들었다. 그때였다. 소열이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너무도 작았지만 법당의 정적을 찢을 만큼 날카로웠다. 엄마도 기다리셨잖아요. 무어라? 범진이 멈칫했다. 소열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9살 아이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슬프고 또한 무언가에 단단히 사로잡힌 눈이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잖아요. 소열은 범진의 손을 뿌리치고 법당을 뛰쳐나갔다. 와장창. 범진이 놓친 목탁이 법당 마루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어져 버렸다. 범진은 깨진 목탁 조각과 소열이 뛰쳐나간 문 밖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기다렸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범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저 아이 기억하고 있다. 5년 전 그날 저 아이는 그 벼랑에서 어미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날 밤 마행봉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하늘은 온통 짙은 먹구름에 뒤덮여 달빛 한 줄기 새어나오지 않았고 바람은 암자의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마치 5년 전 그날 밤처럼. 범진은 자신의 처소에서 좌정을 시도했지만 좀처럼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아무도 오지 않았잖아요. 소열의 그 한마디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그를 괴롭혔다. 5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한 젊은 여인이 4살배기 사내 아이의 손을 잡고 각시남의 문을 두드렸다. 여인의 행색은 남루했고 얼굴은 공포와 절박함으로 질려 있었다. 스님,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무슨 일이요, 보살. 저를 쫓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만이라도 숨겨주십시오. 저는 이 아이의 발목을 잡을 수 없습니다. 여인은 아이의 이름이 열이며 자신은 곧 돌아오겠다고 했다. 범진은 차마 그 절박한 모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렇게 아이를 받아 암자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여인은 비바람 속으로 다시 사라졌다. 범진은 그저 아이를 안전한 곳에 맡기고 떠난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절벽 아래에서 처참하게 부서진 여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발을 헛디딘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몸을 던진 것인지. 비바람이 너무 거세어 그날 밤 절벽 근처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기에 그녀의 마지막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범진은 여인을 쫓던 자들이 누구인지 왜 그녀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끝내 알 수 없었다.
그는 여인의 유골을 수습해 절벽 아래 양지 바른 곳에 묻고 아이에게는 소열소열이라는 법명을 주었다. 그리고 모두에게 이 일을 함구하라 명했다. 아이가 어미를 기억하지 못하길 바라면서. 그런데 오늘 소열은 분명히 말했다. 기다렸다고. 그렇다면 그날 여인은 절벽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이고 내 살배기 소열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설마 나를 기다렸던 것인가? 아니면. 범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같은 시각 소열은 자신의 방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몰아치는 비바람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쿠르릉. 천둥이 산을 울렸다. 소열의 손은 상처의 고통보다 더 큰 조바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안 돼, 비가 오면 다 씻겨 내려가. 소열은 더 이상 꽃을 심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 꽃은 위장이었다. 그가 매일 절벽에 매달렸던 이유는 5년 전 그날 어머니가 떨어지기 직전 필사적으로 바위 틈에 숨겼던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였다. 어머니는 떨어지면서 소열을 향해 무언가 외쳤다. 비바람 소리에 묻혀 전부 들리진 않았지만 그 입모양만은 똑똑히 기억했다. 열아, 저기 붉은 주먹. 어머니의 손이 가리켰던 곳. 바로 지금 소열이 매일 흙을 파내고 있는 그 바위 틈이었다. 어머니는 자살한 것이 아니었다. 쫓아오던 자들을 피해 절벽을 타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남기려던 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이었다. 소열은 그 붉은 주머니를 찾아야 했다. 그것이 어머니가 목숨과 맞바꾼 유일한 단서이자 유품이었다. 하지만 5년의 세월 동안 흙과 돌이 그 틈을 메웠고 9살 아이의 힘으로는 좀처럼 파내기가 어려웠다. 오늘 밤이 아니면 안 돼. 폭우가 쏟아지면 내가 파놓은 흙이 전부 무너져 내릴 거야. 그럼 영영 찾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 소열은 방문을 열고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다. 빗줄기가 이미 굵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공양간 뒤편 낡은 밧줄을 보관해둔 창고로 향했다. 어딜 가느냐? 어둠 속에서 범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열이 화들짝 놀라 멈춰섰다. 범진이 빗속에 우두커니 서서 소열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 밤에 이 폭풍에 또 벼랑에 갈 생각이었더냐? 내가 가지 말라 했을 텐데. 내 어미처럼 되고 싶은 게냐? 주지 스님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소열이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소리쳤다.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엄마는 모르다니. 내가 그날의 일을 기억한다는 말이냐? 내가 무얼 봤는데? 범진이 다그쳤다. 소열은 대답 대신 범진을 밀치고 밧줄을 향해 달려갔다. 안 돼. 멈추거라 소열아. 범진이 소열을 뒤쫓아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소열이 낡은 밧줄을 움켜쥐었다. 그 벼랑에 무엇이 있느냐? 말하거라. 도대체 무얼 찾으려는 게야? 범진이 소열의 팔을 붙잡았다. 말하지 않으면 이 밧줄을 당장 불태워버릴 것이다. 소열은 절박하게 외쳤다. 찾아야 해요. 비가 오기 전에 엄마가 남긴 붉은 주머니. 붉은 주머니? 범진이 의아해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콰르릉, 쾅. 산 전체가 울리는 거대한 벼락이 바로 옆 마당에 오래된 감나무를 내리쳤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가 부러지며 창고 지붕의 일부를 덮쳤다. 으악! 순식간에 지붕 석가래가 무너져 내렸다. 범진은 반사적으로 소열을 끌어안고 몸을 굴렸다. 콜록 소열아, 괜찮으냐? 소열은 대답이 없었다. 아이는 무너진 석가래 더미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범진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무너진 지붕 틈새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떨어져 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빨간 비단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 하나가 빗물에 젖어 나뒹굴고 있었다. 범진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것은 5년 전 그 여인이 아이를 맡기던 날 품에 지니고 있던 것과 똑같은 주머니였다. 범진은 여인의 유품을 수습하며 그것을 찾았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었다. 벼랑이 아니었어? 이 창고에? 범진이 주머니를 집어 들려던 찰나 소열이 거칠게 그것을 낚아챘다. 만지지 마세요. 소열은 붉은 주머니를 품에 꼭 안고 범진을 경계했다.
아이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눈은 5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들킨 자의 처절함과 알 수 없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폭우가 무너진 창고 지붕 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기가 범진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만지지 마세요. 9살 아이의 외침은 벼락 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범진의 고막을 찔렀다. 소열은 붉은 주머니를 필사적으로 가슴에 품고 상처 입은 새끼 짐승처럼 범진을 노려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5년간 억눌러왔던 원망과 비밀을 지키려는 자의 처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범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붉은 주머니. 그것은 5년 전 여인의 유품을 수습할 때 애타게 찾았던 물건이었다. 범진은 당연히 여인이 벼랑에서 떨어지며 잃어버렸거나 쫓던 자들에게 빼앗겼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이 단 한 번도 누구의 눈길도 끌지 않았던 이 낡은 창고의 석가래 틈에 숨겨져 있었다. 그렇다면 범진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다. 5년 전의 기억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여인은 아이를 맡기고 암자를 나갔다. 그리고 벼랑에서 떨어지기 전 잠시 시간이 있었다. 그녀는 벼랑으로 가기 전 이곳에 들렀던 것이다. 어쩌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곳에 아이가 언젠가 찾을 수 있으리라 믿으며 마지막 희망을 숨겼던 것이다. 그리고 범진 자신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아니, 범진은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정말 몰랐는가? 기억의 저편에서 여인의 유골을 수습하던 날 무언가 이질적인 것을 발견했던 어렴풋한 감각이 되살아났다. 벼랑 아래가 아닌 이 창고 근처에서 발견했던 젖은 흙더미. 그때는 그저 폭우에 쓸려온 것이라 치부했다. 범진은 자신도 모르게 5년간 진실을 외면해왔음을 깨달았다. 소열이 벼랑을 오르는 것을 그토록 막았던 것은 아이의 안전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벼랑에 얽힌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소열아. 범진이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다. 이리 다오. 젖었다. 이리 가져오너라. 싫습니다. 내 어미의 유품이다. 이대로 두면 훼손될 수 있어. 스님이 확인해야겠다. 범진은 무너진 석가래를 짚고 일어서며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소열은 뒷걸음질 쳤다. 범진이 한 걸음 다가서자 소열은 품속에서 날카로운 낫 조각 아마도 창고에서 나뒹굴던 농기구의 파편을 집어들어 범진을 겨누었다. 오지 마세요. 이건 제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범진은 아이의 손에 들린 흉기가 아니라 그 눈빛에 압도당했다. 저것은 9살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 하나를 지키려는 자의 눈이었다. 알겠다. 범진은 천천히 손을 내렸다. 내 것이다. 하지만 소열아.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너는 아느냐? 내 어미는 쫓기고 있었다. 이 주머니가 그 연유를 알려줄 수도 있어. 그리고 어쩌면 이 주머니 때문에 내가 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게다.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소열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아이는 낫 조각을 쥔 손과 주머니를 품은 손, 그리고 범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주지 스님은 소열이 입을 열었다. 엄마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범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모르시잖아요. 아무것도. 그런데 왜 이걸 가져가려 하세요? 알기 위해서다. 범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 어미가 왜 이 마행봉 벼랑에서 떨어져야 했는지, 내가 왜 아비 어미도 모른 채 이 산사에서 자라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다. 그리고 널 지키기 위해서다. 범진은 더 이상 아이를 달래지 않았다. 그는 소열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다시 손을 내밀었다. 함께 보자.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든 내가 너와 함께 감당하마.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소열의 손에서 낫 조각이 툭 하고 떨어졌다. 아이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범진을 적대하지는 않았다. 제 방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아이가 내어줄 수 있는 최대한의 타협이었다. 범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폭풍우를 뚫고 무너진 창고를 뒤로 한 채 소열의 작은 거처로 향했다. 소열의 방은 요사채 가장 구석에 있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소리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작은 등잔불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소열은 젖은 옷자락으로 주머니를 닦아낸 뒤 조심스럽게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5년의 세월을 흙과 먼지 속에서 보낸 주머니는 붉은 비단의 빛이 바래고 군데군데 사가 있었다. 범진은 말없이 침을 삼켰다. 소열의 작은 손이 주머니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5년간 굳어버린 매듭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아이가 손톱 밑에서 피가 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듭을 잡아당겼다. 내가 범진이 막으려 했지만 소열은 고개를 저었다. 찍! 마침내 매듭이 끊어지듯 풀렸다. 주머니 속에서 나온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칠이 벗겨진 작은 나무 비녀였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끝부분에 연자가 새겨진 단아한 모양새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름종이로 여러 겹싸인 두툼한 서찰 뭉치였다. 소열의 손길이 서찰로 향했다. 기름종이는 가장자리가 사가 있었지만 다행히 안에 내용물까지 젖지는 않은 듯 했다. 소열이 서찰을 펼쳤다. 안에는 빽빽하게 그러나 단정한 필체의 한자와 한글이 뒤섞여 있었다. 9살인 소열이 읽기에는 어려운 단어들이 가득했다. 스님. 소열이 범진을 바라보았다. 읽어달라는 뜻이었다. 범진은 등잔불을 가까이 당겼다. 그것은 서찰이라기보다는 한 여인의 피 맺힌 유서이자 고발장이었다. 천지신명께 고한 아이다. 저의 이름은 이서화, 본디 한양의 사족이었으나 지금은 쫓기는 노비의 신세입니다. 저의 아비이자 대제학이셨던 아버님은 금화당 윤진사의 모함으로 영모죄를 뒤집어쓰고 옥사하셨습니다. 그는 아버님의 벗을 가장한 악귀였습니다. 윤진사는 저희 가문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저를 노비로 삼아 금화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였습니다. 허나 하늘이 돌보사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겼음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윤진사의 핏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죽고 싶었으나 이 아이마저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복수의 유일한 증거이자 제 삶의 전부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낳고 금화당을 탈출하였습니다. 저의 누명을 벗기고 아버님의 원한을 갚기 위해 윤진사의 죄를 증명할 장부를 훔쳐나왔습니다. 그것이 이 서찰과 함께 있습니다. 범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서찰 뭉치 뒤에 더 작은 종이로 감싼 또 다른 뭉치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장부인 듯 했다. 허나 윤진사의 수하들이 저를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아이와 함께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 산사의 스님, 부디 제 아이 유녀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 아이는 원수의 피를 이었으나 제사를 찢어나은 제 아들입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 이 서찰을 읽고 어미의 원한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가진 이 비녀는 아버님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품입니다. 이 비녀에 새겨진 연자는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어떤 시궁창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라, 내 아들아. 어미는 너를 지키기 위해 먼저 가지만 너는 살아남아라. 살아남아 반드시. 서찰의 마지막은 빗물에 번진 것인지 아니면 여인의 눈물에 번진 것인지 반드시라는 말 뒤는 흐릿했다. 쿵, 쿵. 범진의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소열의 어미는 자결한 것이 아니었다. 도망치다 발을 헛디딘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를 맡기고 장부를 숨기고 쫓아온 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스스로 벼랑으로 향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열이 범진의 옷자락을 잡았다. 아이는 떨고 있었다. 윤열. 제 이름이 윤열이에요? 네. 금화당이 뭐예요? 아버지가 원수라고요? 범진은 차마 9살 아이에게 이 잔혹한 진실을 모두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서찰을 접어 소열의 손에 쥐어주었다. 소열아. 아니 열아. 범진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 어미는 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위대한 분이셨다. 그리고 너는 내가 왜 벼랑에 꽃을 심었는지 이제 알겠느냐?
소열은 대답 대신 붉은 주머니와 서찰 그리고 비녀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5년 만에 터트리는 어미의 이름을 부르는 울음이었다. 범진은 흔들리는 등불을 바라보았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이 작은 암자에 감당할 수 없는 피바람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다. 폭풍우가 거치고 각신함에는 거짓말 같은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온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큰 폭풍을 예감하는 바다의 잦아듦과 같았다. 소열은 더 이상 벼랑에 오르지 않았다. 아이의 손에 있던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상처가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가장 큰 변화는 소열의 눈빛이었다. 늘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던 아이의 눈은 이제 목적을 찾은 자의 차가운 빛으로 빛났다. 9살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심연과 같은 침착함이었다. 소열은 붉은 주머니를 목숨처럼 지켰다. 낮에는 품속 깊이 간직했고 밤에는 베개 밑이 아닌 방 한구석의 헐거운 마룻바닥 틈새에 숨겼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이부자리를 폈다. 더 이상 아침 공양 시간에 졸지도 않았고 독경 시간에 목탁 소리를 어긋나게 치지도 않았다. 대신 소열은 무섭도록 배움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주지 스님. 그날 이후 소열이 처음으로 범진을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그를 가르쳐 주십시오. 범진은 묵묵히 붓과 벼루를 꺼냈다. 천자문부터 시작할 것이다. 아닙니다. 소열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의 서찰을 제 눈으로 전부 읽고 싶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글자부터 가르쳐 주십시오. 범진은 소열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복수심이라기보다는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처절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범진은 더 묻지 않고 서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원통할 원, 한한, 기록할 장, 갚을 보 같은 무거운 글자들을 먼저 가르치기 시작했다. 소열의 습득력은 무서웠다.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아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글자를 외우고 그 뜻을 파고들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불안하게 지켜보는 이는 상좌인 도겸이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영 스님? 도겸은 부엌에서 채소를 다듬던 원영에게 불만스럽게 말했다. 저 녀석 벼락 맞은 창고에서 주지 스님이랑 밤새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날 이후로 사람이 변했습니다. 원영은 묵묵히 물을 썰며 대답했다. 철이 든 것이겠지. 너도 그 나이 때 그랬느니라. 철이 든 정도가 아닙니다. 벼랑에 매달릴 때는 차라리 애 같았지 지금은 꼭 늙은이 같습니다. 게다가 주지 스님께서는 왜 갑자기 저 녀석만 끼고 도시는 겁니까? 불경이 아니라 무슨 이상한 한자들만 가르치시고 불공평합니다. 도겸의 눈에는 질투와 함께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오간다는 것에 대한 소외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날 밤 무너진 창고에서 범진과 소열이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무언가 붉은 것을 두고 다투는 듯 했다. 도겸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한편 범진은 소열에게 글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찰을 읽은 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다. 금화당 윤진사. 속세와 연을 끊은 지 오래였지만 그 이름은 어렴풋이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한양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신흥 상단이자 권력의 중심에 서 있다는 소문이었다. 그들이 이 아이의 존재를 안다면 각신함은 풍전등화의 신세가 될 터였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범진은 결심했다. 단순히 숨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했다. 여라. 범진은 새벽 예불이 끝난 소열을 따로 불렀다. 오늘부터는 무술도 익혀야겠다. 무술 말입니까? 이곳은 산사다. 허나 산사라고 해서 악한 자들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내 몸 하나 지킬 힘은 있어야 해. 불법은 때로 금강의 힘으로 악을 물리쳐야 하는 법이다. 범진은 소열에게 호신술의 기본이 되는 권법과 암자의 스님들이 예로부터 익혀온 봉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소열은 글자를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아이는 9살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훈련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소화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팔다리가 부러질 듯 아파도 아이는 이를 악물었다. 그가 봉을 내리칠 때마다 그것은 훈련이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분노의 표출처럼 보였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양주인 원영이 범진을 황급히 찾아왔다. 주지 스님. 큰일입니다. 저기 객이 오셨는데. 범진은 의아했다. 마행봉의 각시남은 신심 깊은 불자도 오르기 힘든 곳이라 1년에 객이 드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웬 객이 이 깊은 가을에. 그게 행색이 보통이 아닙니다. 한양에서 오신 분 같은데 시종을 여럿 거느리고 공양미를 100가마나 싣고 왔습니다. 범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100가마라니. 그가 법당 앞으로 나갔을 때 과연 값비싼 비단 도포를 입은 중년 사내가 시종들의 시중을 받으며 서 있었다. 그는 범진을 보더니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합장했다. 험한 산길 오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헌데 뉘신지. 처음 뵙겠습니다, 스님. 저는 한양에서 작은 상단을 꾸리고 있는 윤태섭이라 합니다. 윤이라는 성을 듣는 순간 범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윤태섭은 마치 범진의 속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듯 온화하게 말을 이었다. 풍문으로 이 각시남의 영험함을 듣고 부처님께 공양미도 올리고 며칠간 머물며 마음을 닦고자 찾아왔습니다. 부디 저의 무례를 용서하시고 며칠간의 기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태도는 더할 나위 없이 겸손했고 그가 가져온 공양미는 암자의 1년치 양식보다 많았다. 범진은 거절할 명분을 찾을 수 없었다. 누추한 곳이지만 부처님의 뜻이라면 그리하십시오. 범진이 객의 처소를 안내하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윤태섭의 시선이 마당 한쪽에서 봉수를 연마하던 소열에게 가닿았다. 허! 저런 어린 동자승도 있었군요. 참으로 당차 보입니다. 윤태섭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소열의 얼굴을 뚫어지라 바라보았다. 그때 소열도 훈련을 멈추고 객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소열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 사내가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금화당과 관련이 있음을. 윤태섭은 소열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소열의 얼굴에서 5년 전 놓쳤던 그 여인의 흔적을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지우고 싶었던 자신의 흔적을 어렴풋이 발견하고 있었다. 윤태섭이 각시남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암자의 평화로운 일상은 깨졌다. 그는 자신이 윤진사임을 숨기지 않았으나 스스로를 금화당의 주인이라 칭하지는 않았다. 그저 한양의 보잘것없는 상인이라 겸손을 떨었다. 하지만 그가 부리는 시종들의 매서운 눈초리와 그가 쓰는 물건들의 값비싼 태는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증명했다. 윤태섭은 매일 범진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스님, 이 암자는 참으로 기운이 막습니다. 헌데 저 뒤편의 벼랑은 참으로 아찔하군요. 혹 저 벼랑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까? 범진은 찻잔을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절벽이 그러하듯 그저 말이 없을 뿐입니다. 오가는 바람만이 아는 일이겠지요. 허허. 스님의 말씀은 늘 심오하십니다. 윤태섭은 사람 좋게 웃었지만 그의 눈은 범진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관심은 노골적으로 소열에게 향해 있었다. 저 동자승은 참으로 기특합니다. 저 나이에 봉술이라니요. 스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겁니까? 산중의 사내 아이라 제 몸 하나 지킬 방도는 알아야지요. 언제부터 이 절에 있었습니까? 부모는 계신지요? 소열이는 4살 적에 이 절에 맡겨진 아이입니다. 부모의 연은 알지 못합니다. 범진은 태연하게 거짓을 고했다. 윤태섭의 시선은 소열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공양간을 돕는 소열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도 했다. 이름이 소열이라 하였느냐? 소열은 대답 대신 묵내만 하고 제 할 일을 했다. 나이가 몇이냐? 글은 읽을 줄 아느냐? 소열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손님께서 머무시는데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차가운 대답이었다. 윤태섭은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웃었다. 허허. 이 녀석 보통이 아니로구나. 아주 눈빛이 살아있어. 내 너를 보니 오래전 알던 아이 하나가 생각나는구나. 그 오래전 알던 아이라는 말에 소열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다. 이 모든 상황을 불안하게 지켜보던 이는
범진뿐만이 아니었다. 도겸은 자신에게 쏟아지던 주지 스님의 관심이 소열에게로 옮겨간 것에 이어 이제는 저 막대한 부를 가진 손님마저 소열에게만 관심을 보이자 참을 수 없는 질투와 소외감을 느꼈다. 대체 저 녀석이 뭐라고. 벼랑에나 오르던 문제아가. 윤태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도겸에게 접근했다. 도겸이라고 하였지요? 참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해 보입니다. 이 암자의 기둥이 되겠어요. 도겸은 처음 받아보는 융숭한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다. 아닙니다, 거사님. 그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겸손하기까지. 헌데 저 소열이라는 아이는 좀 남달라 보입니다. 혹시 저 아이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 제가 잃어버린 먼 친척 아이를 찾고 있는데 어쩐지 저 아이가 눈에 밟혀서 말입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거짓말이었다. 도겸은 순간 망설였다. 주지 스님은 분명 암자의 일을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 하셨다. 하지만 이 거사님에게 잘 보이면 어쩌면 한양에 있는 큰 절로 갈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헛된 욕심이 피어올랐다. 소열이는 좀 이상한 아이입니다. 도겸이 목소리를 낮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일같이 저 뒤편 벼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꽃을 심는다면서요. 윤태섭의 눈이 번뜩였다. 벼랑에 매달렸다고요? 그 위험한 곳에? 네. 그러다 얼마 전 폭풍우 치던 날 밤에 벼락이 창고에 떨어졌는데 그날 이후로 갑자기 벼랑에 가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주지 스님과 그날 밤 창고에서 무언가를 두고 크게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멀리서 봤는데 아마 붉은색 비단 주머니 같았습니다. 붉은 주머니. 윤태섭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목소리에 입을 다물었다. 그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도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랬군요.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군요. 알려주어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각시남에는 늦가을에 차가운 달빛이 스며들었다. 소열은 잠자리에서 뒤척이다 문 밖에서 들리는 미세한 소리에 눈을 떴다. 사각, 사각. 누군가 자신의 방문 창호지를 뾰족한 것으로 찢으려는 소리였다. 소열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는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켜 머리맡에 두었던 짧은 봉을 움켜쥐었다. 철컥.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소열은 이미 잠금 장치가 풀린 것을 확인했다. 그림자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윤태섭이 보낸 시종 중 하나였다. 괴한은 망설임 없이 소열의 이부자리를 향해 단도를 내리꽂았다. 푸. 그러나 그곳에는 베개만 뭉쳐져 있을 뿐 소열은 이미 방구석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괴한이 당황한 사이 소열이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다. 흡. 9살 아이의 기합소리와 함께 봉이 괴한의 손목을 정확하게 내리쳤다. 빡.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괴한이 비명을 질렀다. 크악. 단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소열은 멈추지 않고 봉으로 괴한의 명치를 찔렀다. 괴한이 쓰러지자 소열은 곧장 방문을 열고 소리쳤다. 자객이다. 자객이 들었다. 암자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스님들이 횃불을 들고 뛰쳐나왔다. 정적. 각신한 마당을 가득 채운 것은 완벽한 침묵이었다. 횃불이 타닥하고 튀는 소리, 그리고 마행봉을 스쳐가는 늦가을 바람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스님들과 도겸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방금 9살 동자승의 입에서 나온 금화당이라는 이름과 그가 꺼내든 붉은 주머니, 그리고 윤태섭의 굳어버린 얼굴 사이의 연관성을 필사적으로 꿰맞추려 애썼다. 도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붉은 주머니 자신이 윤태섭에게 흘렸던 그 단어. 자신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 저 악마를 암자 안으로 끌어들이는 길잡이 노릇을 했음을 깨닫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윤태섭이었다. 그는 경악으로 굳었던 얼굴을 천천히 풀었다. 그리고는 푸하 하고 마당이 떠나가라 웃기 시작했다. 하하. 아, 배야 스님. 이 암자는 참으로 영험한 곳이 맞습니다. 9살 먹은 동자승이 소설을 쓰는 재주가 있군요. 금화당이라니. 내가 쓴 가짜 이름이라도 주워들었느냐? 꼬마야.
윤태섭은 자신이 들고 있던 가짜 주머니를 흔들어 보였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내 방에서 훔치려다 실패하고 이제 와서 헛소리로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냐? 내 어미의 유품? 내 어미가 누군 줄 알고.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교활한 수작이었다. 그러나 소열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 어머니. 이서화. 소열이 횃불 아래로 한 걸음 나섰다. 아이의 그림자가 거인처럼 길게 늘어졌다. 당신의 본명 윤태섭. 금화당 윤진사. 내 외할아버지 대제학 이경준 대감을 모함하여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고 내 어머니를 노비로 삼은 자. 윤태섭의 웃음이 멎었다. 그의 눈빛이 흥미에서 사리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내 이놈. 그리고 이것. 소열은 붉은 주머니를 열어 기름종이에 싼 두툼한 서찰 뭉치를 꺼내 들었다. 당신이 5년 전 내 어머니를 죽이면서까지 찾으려 했던 것. 당신이 사대부들과 주고받은 뇌물과 불법으로 축제한 토지 문서가 담긴 장부. 장부라는 단어가 터져 나오는 순간 윤태섭이 손을 번쩍 들었다. 그것은 신호였다. 모조리 죽여라. 더 이상의 연극은 없었다. 윤태섭의 뒤에 섰던 시종들, 그들은 시종이 아니라 금화당의 사병이었다. 이 품속에서 시퍼런 단도와 얇은 도검을 꺼내 들었다. 거사님, 부처님 전에서 이게 무슨... 원영 스님이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대답은 칼날로 돌아왔다. 크악. 가장 가까이 있던 노승 하나의 어깨에 칼이 박혔다. 횃불이 바닥에 떨어지며 불똥이 튀었다. 원영. 범진 스님이 고함을 질렀다. 소열이를 데리고 부엌으로. 어서. 범진은 더 이상 자비로운 주지가 아니었다. 그는 마당 한쪽에 세워져 있던 장작더미에서 굵은 참나무 장작을 뽑아들었다. 그것은 봉이라기엔 너무 거칠었지만 그의 손에 들리자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었다. 이 악귀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피를. 범진이 고함과 함께 참나무를 휘둘러 스님들을 향해 달려들던 자객 하나의 머리를 후려쳤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자객이 쓰러졌다. 주지 스님. 도겸이 겁에 질려 주저앉았다. 도겸. 멍하니 있지 말고 종을 쳐라. 산 아래에라도 알려야 한다. 범진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자객 둘이 도겸을 향해 달려들었다. 도겸은 눈을 질끈 감았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내 질투가 모두를 죽였다. 팡. 그때 도겸의 앞으로 작은 그림자가 날아들었다. 소열이었다. 소열은 자신이 훈련하던 짧은 봉으로 자객의 칼날을 가까스로 쳐냈다. 금속과 나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도겸 사형. 정신 차리세요. 소열의 외침에 도겸이 눈을 떴다. 9살짜리 동자승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동생이 지금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칼날 앞에 서 있었다. 으아. 도겸은 울부짖음에 가까운 기합을 내지르며 곁에 있던 쇠 부직갱이를 집어들었다. 이게만도 못한 놈들아. 도겸은 겁에 질렸지만 소열의 등을 지키기 위해 부직갱이를 미친 듯이 휘둘렀다. 법당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범진은 노련하게 2명의 자객을 상대하고 있었지만 수행만 하던 다른 스님들은 속수무책이었다. 비명과 신음이 뒤엉켰다. 소열아. 장부. 원영이 부엌 쪽에서 절박하게 소리쳤다. 윤태섭은 이 아비규환 속에서도 오직 한 곳만 보고 있었다. 장부를 손에 쥔 소열. 저놈을 잡아. 다른 놈들은 놔둬도 돼. 저놈과 장부를 잡아. 윤태섭 자신이 직접 소열을 향해 달려들었다. 범진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자객들에게 발이 묶여 한 발 늦었다. 네 이놈. 윤태섭이 소열의 멱살을 움켜쥐려 손을 뻗었다. 소열은 장부를 품속 깊숙이 밀어넣고 윤태섭의 손목을 향해 봉을 내리찍었다. 하지만 9살 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윤태섭은 비웃으며 봉을 잡아챘다. 까짜는 짓을. 윤태섭이 소열을 들어올려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소열이 숨을 토해냈다. 윤태섭이 소열의 품을 뒤지기 위해 달려드는 순간 네 이놈. 범진이 자객 하나를 밀쳐내고 윤태섭의 등을 향해 몸을 날렸다. 스님. 범진은 윤태섭을 끌어안고 함께 나뒹굴었다.
소열아, 어서 가거라. 범진이 윤태섭의 팔을 붙들고 늘어졌다. 감히 내 절에서 내 아이들을, 이 늙은 중놈이. 윤태섭이 품에서 단도를 꺼내 범진의 옆구리를 찔렀다. 범진의 입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다. 주지 스님. 소열이 절규했다. 가라. 어서. 범진은 피를 토하면서도 윤태섭을 놓아주지 않았다. 도겸아. 소열이를. 도겸은 부직갱이를 휘두르다 말고 그 처참한 광경을 보았다. 피를 흘리는 범진. 울부짖는 소열. 도겸은 자객의 칼을 피해 소열에게 달려갔다. 일어나야 해. 도겸은 소열의 팔을 잡아 끌어 부엌으로 뛰었다. 이놈들, 놓치지 마라. 윤태섭이 범진을 밀쳐내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옷도 범진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주지 스님. 소열은 끌려가면서도 범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범진은 피범벅이 된 채 쓰러진 기둥에 기대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열아 살아남아라. 반드시. 그것이 소열이 본 범진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쪽입니다. 빨리. 도겸은 공포에 질려 울면서도 소열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부엌의 아궁이 뒤편 수십 년간 아무도 열지 않았던 낡은 나무 판자를 뜯어냈다. 그곳에는 산 아래로 통하는 좁고 어두운 굴이 있었다. 범진 스님이 만일을 대비해 도겸에게만 알려주었던 각시남의 유일한 비밀 통로였다. 사형주지 스님은요? 원영 스님은요? 소열이 울먹였다. 돌아가면 다 죽어. 어서. 도겸이 소열을 굴 안으로 밀어넣었다. 뛰어. 무조건 산 아래로 뛰어. 뒤돌아보지 마. 사형은요? 나는 이놈들을 막아야 해. 도겸의 눈에는 죽음의 공포와 함께 속죄하려는 자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내가 부른 악귀들이다. 내가 막아야 해. 어서 가. 도겸은 소열을 밀어넣고 다시 나무 판자를 닫으려 했다. 그때 부엌 문이 박살나며 윤태섭과 자객 둘이 들이닥쳤다. 저기 있다. 도겸 사형. 소열이 굴 안에서 소리쳤다. 가라니까. 도겸은 굴 입구를 막아서며 손에 쥔 부직갱이를 자객들에게 휘둘렀다. 이 버러지들아. 감히. 도겸은 무술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것은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자객의 칼이 도겸의 팔을 베었다. 하지만 도겸은 물러서지 않고 자객의 다리를 끌어안고 늘어졌다. 소열아, 어서 가. 가서 모두에게 알려. 금화당이 한 짓을. 이놈이. 윤태섭이 격분하여 칼을 뽑아들었다. 안 돼. 소열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도겸의 피 묻은 얼굴을 보고 이를 악물었다. 살아남아라. 범진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소열은 눈물을 삼키고 어둠 속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도겸의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다. 그리고 곧 윤태섭의 분노에 찬 고함이 굴을 울렸다. 쫓아. 반드시 저놈을 잡아. 굴은 좁고 축축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을 때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굴의 출구가 보였다. 출구는 암자에서 한참 떨어진 숲이 우거진 산 중턱이었다. 소열은 비틀거리며 굴 밖으로 나왔다. 달빛이 교교했다. 뒤를 돌아보았다. 저 멀리 마행봉 중턱의 각시남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붉은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범진 스님, 원영 스님, 도겸 사형. 자신을 돌봐주었던 모든 이들이 저 불길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자신과 자신이 가진 이 장부 때문이었다. 차라리 여기서 죽고 싶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 품속에서 어머니의 유품, 작은 나무 비녀가 차갑게 가슴을 찔렀다. 살아남아라. 반드시. 어머니의 유언이 범진의 마지막 외침과 겹쳐졌다. 소열은 눈물을 닦았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다. 살아야 했다. 살아남아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어야 했다. 윤태섭. 소열은 불타는 각시남을 향해 피를 토하듯 그 이름을 불렀다. 우수수.
바로 그때 등 뒤에 굴에서 자객 하나가 튀어나왔다. 소열이 도망친 것을 보고 윤태섭이 가장 날랜 놈을 뒤따라 보낸 것이었다. 찾았다, 이 꼬마 놈. 자객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소열은 9살 아이의 본능적인 공포로 몸이 굳었다. 이대로 끝인가? 그 순간 소열의 발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다. 넘어진 곳은 다름 아닌 벼랑의 가장자리였다. 각신함 뒤편의 그 단에였다. 굴의 출구는 벼랑으로 이어지는 길목이었던 것이다. 소열은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렸다. 허! 내 놈, 제 어미와 똑같은 곳에서 죽게 생겼구나. 자객이 비웃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얌전히 장부를 내놔라. 그럼 고통 없이 보내주마. 소열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까마득한 어둠. 5년 전 어머니가 떨어졌던 그 죽음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매일 꽃을 심기 위해 오르내렸던 자신의 훈련장이기도 했다. 자객이 칼을 치켜들었다. 소열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벼랑 아래로 몸을 던졌다. 이런 멍청한 놈. 자객은 소열이 장부와 함께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자 경악하며 벼랑 끝으로 달려갔다. 장부가! 그는 횃불도 없이 달빛의 의지의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짙은 안개와 어둠뿐이었다. 아이의 비명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대로 돌아가면 윤태섭에게 죽임을 당할 터였다. 아이가 떨어졌으니 장부도 저 아래 어딘가에 자객은 암자로 돌아가 밧줄을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하며 급히 불타는 암자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소열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죽음을 향해 몸을 던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삶을 향해 몸을 던진 것이었다. 소열은 5년 전 어머니가 떨어지던 순간의 마지막 잔상을 기억해냈다. 붉은 주머니를 틈에 숨기고 쫓아온 자들을 유인하던 어머니. 어머니는 벼랑 끝에서 떨어지기 직전 소열이 숨어있던 숲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었다. 그 손이 잡으려 했던 것. 그것은 벼랑 중턱 가장 깊숙한 바위 틈에서 자라나온 억센 칡넝쿨이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잡으려다 놓쳤지만 소열은 그 칡넝쿨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매일같이 벼랑을 오르내리며 그는 암벽의 모든 틈새와 손잡이, 발 디딜 곳을 제 손바닥처럼 꿰고 있었다. 몸을 던진 소열은 허공에서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콰득!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거칠고 억센 칡넝쿨이 손에 잡혔다. 몸이 허공에 매달려 세차게 흔들렸다. 넝쿨이 살갗을 파고들며 피가 흘렀다. 하지만 훈련으로 다져진 아이의 악력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소열은 칡넝쿨에 매달려 숨을 골랐다. 위에서는 자객이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들렸다. 소열은 자객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뒤 넝쿨을 잡고 천천히 자신이 매일 꽃을 심던 그 자리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소열이 몰래 숨겨둔 비상용 밧줄이 있었다. 그는 범진 스님이 자신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낡은 창고에서 가장 튼튼한 밧줄을 가져와 이 바위 틈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살아야 한다. 소열은 밧줄을 몸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절벽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가 매일 오르던 따뜻한 자리. 어머니의 유골이 묻혀있던 그곳. 소열은 절벽을 거의 다 내려왔을 때 어머니의 유골이 묻힌 작은 돌무덤 앞에 멈춰섰다. 불타는 각신함의 불빛이 벼랑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어머니. 소열이 돌무덤에 이마를 대었다. 보고 계셨습니까? 저 불길을. 저 악마들을.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저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스님들도 사형도 모두 죽었습니다. 소열은 품속의 장부를 꺼냈다. 범진 스님과 도겸 사형의 목숨값. 어머니의 목숨값. 이것은 이제 단순한 복수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남아야 할 이유 그 자체였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습니다. 당신이 제게 연이라는 이름을 남기셨듯. 저는 이 진흙탕 속에서 반드시 살아남아 당신과 스님들의 원한을 제 손으로 갚을 것입니다. 소열은 붉은 주머니에 어머니의 비녀와 장부를 다시 넣었다. 그리고는 각신함을 향해, 불타는 절을 향해, 자신을 키워준 모든 것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다.
절을 마친 9살 소년 윤열은 자신의 법명 소열소열을 불길 속에 버려두고 어둠 속으로 마행봉의 험준한 산세 속으로 사라졌다. 마행봉의 산세는 9살 아이의 탈출을 허락하지 않았다. 윤열은 짐승이었다. 벼랑을 타고 내려온 직후 그는 본능만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다. 피냄새와 불길을 피해 무작정 산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골짜기로 몸을 숨겼다. 범진 스님이 가르쳐준 호흡법으로 숨을 죽였고 칡뿌리와 이름 모를 산열매로 연명했다. 발은 찢기고 부르텄으며 온몸은 긁힌 상처로 피딱지가 앉았다. 밤마다 불타던 각시남의 광경이 눈앞에 되살아났다. 주지 스님, 소열아, 가라. 범진의 마지막 모습과 도겸의 절규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때마다 윤열은 차가운 바위에 이마를 찧었다.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려 하면 손목을 깨물어 고통으로 슬픔을 덮었다. 살아남아라. 반드시. 그 한마디가 아이를 붙들었다. 윤열은 자신의 이름 윤열과 어머니의 이름 이서화, 그리고 원수의 이름 윤태섭을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수백 번씩 새기며 글자를 잊지 않으려 애썼다. 품속의 붉은 주머니와 장부 그리고 어머니의 비녀는 아이의 체온으로 늘 축축했다. 닷새를 굶고 엿새를 헤맨 끝에 윤열은 짐승의 길을 따라 산의 반대편 자락에 다다랐다. 비릿한 갯내음이 코를 찔렀다. 바다였다. 산의 경사가 끝나는 곳에 짙은 안개에 잠긴 작은 포구가 보였다. 안강포. 편안하고 건강한 포구라는 이름과는 달리 낡은 초가와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쇠락한 어촌이었다. 윤열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포구 어귀에 버려진 어선 그물 더미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쯧쯧. 이놈 숨이 붙어 있긴 한게야. 누군가 거친 손으로 윤열의 뺨을 후려쳤다. 억지로 눈을 떴을 때 희미한 등잔불 아래로 험상궂은 얼굴이 보였다. 애꾸눈이었다. 한쪽 눈을 검은 안대로 가린 깡마른 늙은이. 그는 윤열을 돼지멱 따듯 질질 끌어 포구 구석에 다 쓰러져가는 객주 안으로 던져 넣었다. 콜록콜록. 윤열이 먼지를 뿜어내며 몸을 일으켰다. 객주 안은 온갖 잡동사니와 곰팡내로 가득했다. 물 좀. 늙은이는 혀를 차며 쉰내가 나는 보리죽 한 그릇을 툭 던져주었다. 윤열은 개걸스럽게 그릇에 얼굴을 받고 죽을 핥아 먹었다. 내 놈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냐. 행색을 보니 산에서 도망친 노비 새끼로구나. 윤열은 경계하며 늙은이를 노려보았다. 아닙니다. 아니긴. 그럼 뭔데? 부모한테 쫓겨났냐? 아니면 절에서 도망친 동자승이냐? 절이라는 말에 윤열의 어깨가 움찔했다. 늙은이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허. 중놈이었군. 머리를 깎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늙은이는 낄낄 웃었다. 이 안강포에서 객주를 하는 백진현이다. 사람들은 백상고라고 부르지. 보다시피 지금은 파리만 날리지만 백진현은 애꾸눈으로 윤열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9살? 10살? 그 눈빛은 마음에 드는구나. 꼭 굶주린 시체 독수리 새끼 같아. 깔 곳 없으면 여기서 일해라. 잠자리와 밥은 주마. 윤열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글은 아느냐? 윤열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다. 내일부터 장부 정리를 해라. 저기 쌓인 먼지 쌓인 서류들 보이지? 죄다 빚쟁이 장부다. 그렇게 윤열은 백열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안강포에 망해가는 객주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했다. 윤열은 말이 없었다.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해냈다. 새벽같이 일어나 포구에서 생선을 날랐고 낮에는 곰팡내 나는 장부를 정리했다. 백진현은 그런 윤열을 묵묵히 지켜볼 뿐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윤열은 백진현을 믿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품속에 붉은 주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밤에는 아무도 모르게 마구간 구석의 흙바닥을 파고 장부와 비녀를 묻은 뒤 그 위에서 잠을 잤다. 그러던 어느 날 백진현의 객주로 덩치 큰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백영감, 밀린 외상값 당장 갚으시오. 석 달치 뱃삭을 떼어먹고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이번에 들어오기로 한 물건이 시끄럽소. 오늘 못 갚으면 이 객주 당장 불질러 버릴 줄 아시오. 사내들이 집기를 부수기 시작했다. 백진현은 안절부절 못하며 낡은 장부만 뒤적였다. 그때 구석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윤열이 나섰다. 잠깐. 사내들의 시선이 꼬마에게 향했다. 뭐냐 이 핏덩이는? 윤열은 사내들 앞에 탁자에 낡은 장부 하나를 펼쳐놓았다. 지난달 오징어 20축일 축 20마리 값을 2번 치르셨습니다. 뭐? 여기. 정가 어르신이 닷새 날 장부에 20축, 그리고 일의 날 장부에 또 20축. 도장도 같습니다. 일의 날 것은 잘못 적힌 것입니다. 외상값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단량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사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백진현이 황급히 장부를 들여다보았다. 과연 그랬다. 자신이 늙고 눈이 어두워 같은 값을 2번이나 빼준 것이었다. 이 꼬맹이가. 사내가 할 말이 없자 윤열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윤열은 피하지 않고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여기 안강포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정가 어르신이 일의 날 오징어를 받아가셨는지. 그 기세에 눌린 사내가 헛기침을 하며 물러섰다. 두고 보자. 사내들이 쫓겨나듯 사라지고 객주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백진현은 자신의 애꾸 눈으로 윤열을 한참이나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내 놈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자물쇠로 잠긴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내가 정가놈들에게서 받아낼 단량을 내 대신 받아온다면 내가 너에게 진짜를 가르쳐주마. 진짜가 무엇입니까? 돈 버는 법. 아니. 백진현이 안대를 만지작거리며 흉터처럼 남은 증오를 드러냈다. 돈으로 사람 죽이는 법 말이다. 시간이 흘렀다. 5년. 안강포의 작은 객주는 더 이상 팔이 날리는 빚쟁이 소굴이 아니었다. 칠산상회. 백진현의 객주는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고 이제는 서남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한 신흥상단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14살이 된 소년 백열이 있었다. 윤열은 더 이상 왜소한 동자승이 아니었다. 키는 훌쩍 자랐고 바닷바람과 고된 훈련으로 다부진 체격을 갖추었다. 5년 전 단량을 받으러 갔던 아이는 빈손 대신 정가 어르신의 어선관리 장부를 통째로 들고 돌아왔었다. 깡과 배짱 그리고 비상한 머리. 백진현은 약속대로 윤열을 제자로 삼았다. 그가 가르친 것은 장사치의 기술이 아니었다. 여라. 상도라는 것은 허상이다. 백진현은 주판을 튕기며 차갑게 말했다. 돈의 길은 하나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것. 그 과정이 고우면 상도가 되는 것이고 거칠면 도둑질이 되는 게지. 하지만 본질은 같아. 백진현은 윤열에게 글과 산술은 물론 사람의 욕망을 읽는 법, 정보를 사고 파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흑전 즉 검은 돈을 다루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단순한 객주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 한양에서 금화당과 맞섰다가 모든 것을 잃고 한쪽 눈까지 잃은 채 이 시골 폭으로 도망쳐온 비운의 상인이었다. 금화당. 윤열이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백진현은 윤열의 눈에서 스치는 살기를 놓치지 않았다. 너도 원한이 있구나. 그놈들에게. 그날 밤 윤열은 처음으로 10년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불타는 각신함 범진 스님의 죽음 그리고 품속에 숨겨왔던 붉은 주머니와 장부. 백진현은 장부를 펼쳐보고는 경악과 희열이 뒤섞인 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윤태섭이 관리들과 밀거래한 이것만 있으면. 백진현은 떨리는 손으로 윤열의 어깨를 잡았다. 하늘이 날 버리지 않았어. 하늘이 내 어미의 피로 내게 복수할 칼을 쥐어주었구나. 두 사람의 목적은 하나가 되었다. 윤열은 낮에는 칠산상회의 어린 행수로 밤에는 백진현이 고용한 무관 출신의 스승에게 혹독한 검술과 암기 기술을 익혔다. 범진 스님이 가르쳐준 봉술이 몸을 지키는 활인의 무술이었다면 지금 배우는 것은 오직 상대를 베기 위한 살인의 기술이었다. 윤열의 마음속 소열은 죽은 지 오래였다. 윤열만이 남아 칼날처럼 자신을 갈고 닦았다. 5년의 세월 동안 윤열은 어머니의 장부를 완벽하게 해독했다.
그것은 단순한 뇌물 장부가 아니었다. 윤태섭이 조선 팔도의 어느 고을에서 어떤 관리를 매수해 어떻게 세곡을 횡령하고 어떻게 민초의 땅을 빼앗았는지 낱낱이 기록된 피의 역사였다. 때가 되었습니다, 스승님. 14살의 윤열이 이제는 늙어버린 백진현 앞에서 장부를 덮었다. 금화당의 숨통을 하나 끊을 때가 되었습니다. 윤열이 지목한 것은 금화당의 주요 자금줄 중 하나인 강화의 인삼무역이었다. 장부에 따르면 강화 관아의 김현감이 5년 전부터 윤태섭의 돈을 받고 인삼밀무역을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음 달 초하루 대청국 상인들에게 인삼을 넘기는 날입니다. 어찌할 것이냐? 우리가 가진 배로는 그들의 호의를 뚫을 수 없다. 싸우지 않습니다. 윤열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태울 것입니다. 초하루 전날 밤. 윤열은 검은 옷으로 몸을 감싸고 강화의 인삼창고가 있는 포구에 잠입했다. 백진현이 칠산상회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만든 혼란 속에서 윤열은 홀로 움직였다. 그는 훈련받은 대로 소리 없이 경비병 둘을 제압하고 창고 깊숙한 곳, 가장 비싼 백삼이 쌓인 곳에 도착했다. 그는 불을 지르지 않았다. 대신 품속에서 가져온 소금물과 바닷물에 절인 짚을 인삼 더미 곳곳에 뿌리고 섞어 넣었다. 인삼은 습기, 특히 염분에 치명적이었다. 하룻밤이면 상품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터였다. 일을 마친 윤열은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왔다. 그리고 다음 날 강화 포구는 뒤집어졌다. 대청국 상인들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인삼 더미를 보고 경노했다. 김현감은 사색이 되었고 금화당의 현장 책임자는 막대한 계약금을 물어주게 생겼다. 이것은 금화당에게 수만 양의 손해를 입힌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안강포의 칠산상회로 돌아온 윤열을 백진현이 복잡한 눈으로 맞았다. 해냈구나. 시작일 뿐입니다. 용하다만 열아. 너는 너무 위험한 불장난을 시작했다. 백진현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용의 꼬리를 밟았으니 이제 용의 머리가 우리를 돌아볼 것이다. 백진현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닷새 후 안강포에 낯선 배 한 척이 들어섰다. 그리고 그 배에서 비단 도포를 입었으나 얼굴에 흉측한 칼자국이 있는 냉혹한 인상의 사내 곽 집사가 내렸다. 그는 금화당의 문제 해결사였다. 곽 집사의 등장은 안강포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그는 강화의 김현감처럼 소란을 피우거나 빚쟁이들처럼 집기를 부수지 않았다. 그는 뱀처럼 조용하고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칠산상회를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포구의 주막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사람들을 만났다. 뱃사공, 어부, 심지어 관아의 아전들까지. 그는 돈을 쓰지 않았지만 그의 서늘한 눈빛과 금화당이라는 배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입을 열게 만들었다. 스승님, 저자가 칠산상회 주변을 캐고 있습니다. 윤열이 창틈으로 곽 집사의 동태를 살피며 보고했다. 특히 5년 전 우리가 이 객주를 인수할 무렵의 일을 묻고 다닙니다. 백진현의 안대 및 남은 한쪽 눈이 파르르 떨렸다. 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새로운 변수를 찾고 있다. 5년 전에는 없다가 지금은 있는 것. 그것은 윤열을 의미했다. 몸을 숨겨야 한다, 열아. 저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야. 윤태섭의 오른팔이자 금화당의 피비린내 나는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자다. 숨으면 지는 것입니다. 윤열이 고개를 저었다. 저들은 이미 강화 인삼 사건의 배후에 경쟁 상단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수록 칠산상회가 범인이라는 확신만 줄 뿐입니다. 그럼 어찌하겠느냐? 저자의 뒤에는 금화당의 사병들이 있다.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윤열의 말에 백진현이 경악했다. 내가? 미쳤느냐? 내가 윤태섭의 얼굴을 아는지는 몰라도 저 곽 집사 역시 5년 전 각시남에 있었을지 모른다. 내 얼굴을 알아보면 9살 아이의 얼굴을 기억하지는 못할 겁니다. 설령 기억한다 해도 지금의 제 모습과는 다릅니다. 윤열의 목소리는 14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했다. 오히려 제가 직접 나서서 저들의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날 저녁 윤열은 칠산상회의 어린 행수 자격으로 곽 집사가 묵고 있는 주막을 찾아갔다.
금화당에서 귀한 분이 오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강포를 관리하는 칠산 상회의 백열이라 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곽 집사는 술잔을 든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뱀 같은 눈이 유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칠산 상회라 백진현 영감은 어찌 직접 오지 않고 애송이를 보냈는가. 스승님께서는 연로하시어 몸이 편찮으십니다. 실질적인 상회의 일은 제가 맡고 있으니 저에게 말씀하셔도 무방합니다. 곽 집사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14살? 15살? 내 놈이 뭘 맡아 한다는 게냐? 장난감이냐? 장난감인지 아닌지는 장부를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윤열은 품에서 장부 하나를 꺼내 곽 집사의 탁자에 밀어 넣었다. 이게 무엇이냐? 곽 집사의 미간이 좁혀졌다. 강화 인삼을 망친 범인들의 행선지입니다. 윤열이 태연하게 말했다. 곽 집사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장부를 펼쳤다. 거기에는 칠산 상회와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소규모 상단, 해풍 상회가 최근 강화 이네스3이 망가지던 날 밤 인근 해역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 직후 막대한 돈을 주고 대청국 상인들을 따로 만났다는 거짓 기록이 아주 그럴듯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이걸 나에게 왜 주는 거지? 곽 집사가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금화당은 큰 용입니다. 우리 칠산 상회 같은 작은 물고기는 용의 비늘 하나 건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풍 상회놈들은 다릅니다. 그놈들은 안강포의 이권까지 넘보며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이번에 보니 감히 용의 꼬리까지 밟더군요. 윤열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용께서 이 버러지들을 치워주신다면 우리 칠산 상회는 안강포에서 얻는 이익의 일부를 금화당의 성의로 바칠까 합니다. 그것은 완벽한 이호경식, 호랑이 둘을 싸우게 만드는 계책이자 동시에 꼬리 자르기였다. 곽 집사는 윤열의 얼굴을 꿰뚫어 볼 듯이 노려보았다. 이 어린 놈이 꾸민 짓이라기엔 너무도 교활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도 그럴듯했다. 자신들의 손실을 메울 희생양과 새로운 수익원을 동시에 제안한 것이다. 백진현 영감. 사람 보는 눈이 있군. 곽 집사가 장부를 품에 넣었다. 좋다. 이 장부가 사실이라면 내 놈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하지만 곽 집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윤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아귀 힘이 강철 같았다. 만약 이 장부가 거짓이거나 내 놈이 감히 나를 속이려 한 것이라면 그의 칼자국 흉터가 꿈틀거렸다. 내 놈의 목숨은 물론 백진현 영감의 남은 눈알까지 뽑아버릴 것이다. 명심해라. 명심하겠습니다. 윤열은 서늘한 살기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곽 집사가 자객들을 이끌고 해풍 상회를 박살내기 위해 안강포를 떠나던 날, 백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겠느냐? 해풍 상회는 어차피 곧 망할 상회였습니다. 스승님. 윤열은 떠나가는 곽 집사의 배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희생은 필요합니다. 독한 놈. 백진현이 혀를 찼다. 너는 복수를 위해서라면 내 자신까지 태워버릴 놈이야. 그렇습니다. 윤열이 대답했다. 이제 안강포는 좁습니다. 저들을 속이기 위해 바쳤던 성의를 이제는 투자금으로 바꿀 때입니다. 윤열의 시선은 안강포가 아닌 더 먼 곳, 조선 상권의 중심지 한양을 향하고 있었다. 원수의 심장부 금화당의 본거지였다. 저들의 심장부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들의 방식을 배우고 저들의 힘을 이용해 저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14살의 윤열은 5년 전 각시남에서 도망치던 9살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스승 백진현마저 두려워할 만큼 냉혹하고 치밀한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피로 얼룩진 기억을 덮는 듯 했다. 안강포에서 곽 집사를 속여 넘긴 지 4년. 윤열은 18배 청년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백열이라 불리지 않았다. 백진현은 자신의 먼 친척 조카라는 구실을 만들어 그에게 백하명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고 칠산상회의 정식 후계자로 내세웠다. 밝은 여름이라는 이름과 달리 하명의 눈빛은 천길 얼음 아래 강물처럼 차갑고 깊었다. 지난 4년간 칠산상회는 금화당의 비호 아래
해풍 상회를 집어삼킨 것을 시작으로 서남해안의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들은 곽 집사에게 약속한 성의를 꼬박꼬박 바쳤고 금화당의 눈밖에 난 작은 상단들을 대신 처리해주는 사냥개 노릇을 자처했다. 백하명, 즉 윤열은 이 모든 일을 묵묵히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이게 처리했다. 그의 손에 묻은 피는 각시남의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해 스스로 진흙탕에 구르는 자의 차가운 피였다. 때가 되었습니다, 스승님. 18배 하명이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백진현 앞에서 한양 지도를 펼쳤다. 금화당이 올해 대청국과의 비단 무역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고자 합니다. 그들은 칠산 상회가 가진 서남해안의 백기를 이용하길 원합니다. 백진현이 마른 기침을 했다. 윤태섭이 직접 너를 보자고 하더냐? 아닙니다. 곽 집사를 통해 쓸만한 놈이 있으면 한양으로 올려보내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위험하다. 내가 5년 전 그놈을 속였지만 뱀은 제 둥지에서 가장 사나운 법이다. 한양은 금화당의 소굴이야. 알고 있습니다. 하명이 지도의 한가운데 운종가에 위치한 금화당의 본거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래서 가야 합니다. 뱀의 둥지로 들어가야 뱀의 심장을 찌를 수 있습니다. 스승님의 복수 그리고 제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하명은 품속 깊이 숨겨둔 붉은 주머니를 만졌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어머니의 비녀는 여전히 차가웠고 장부는 묵직했다. 그해 겨울 백하명은 칠산 상회의 대행수 자격으로 막대한 상납금을 싣고 한양으로 입성했다. 한양의 위용은 안강포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특히 금화당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다. 운종가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와집이 모두 그들의 소유였고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스스럼 없이 그 문턱을 넘나들었다. 하명은 금화당의 행랑채에 머물며 곽 집사의 지시를 기다렸다. 곽 집사는 4년 전보다 더 음험해져 있었다. 그는 하명을 보자마자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운 눈으로 살폈다. 백하명이라. 안강포의 촌놈치고는 눈빛이 제법이구나. 과찬이십니다, 집사님. 백진현 영감은 아직 숨이 붙어 있고 덕분에요. 곽 집사는 비웃음을 흘리며 하명에게 첫 번째 시험을 내렸다. 송파 나루터의 유정 상단이라고 있다. 요즘 우리 물건을 몰래 빼돌려 값을 후려치는 아주 귀찮은 좀벌레들이지. 내가 칠산 상회에서 하던 대로 정리해라. 불을 지르든 사람을 담그든 상관 않겠다. 일주일 주마. 내가 쓸모있는 놈인지 아니면 백진현 영감 곁에서 주파날이나 튕기던 애송이인지 이번에 판가름 날 것이다. 하명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유정상단은 10년 전 금화당에 맞섰다가 몰락한 어느 양반 가문이 겨우 일으킨 작은 상단이었다. 그들의 주인은 병든 노모를 모시고 있었고 상단의 사람들은 대부분 오갈 데 없는 피난민들이었다. 그들은 금화당의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었다. 금화당의 횡포에 밀려 생존을 위해 그들의 틈새에서 겨우 이삭을 줍고 있을 뿐이었다. 하명은 사흘 밤낮으로 유정상단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모습에서 5년 전 안강포에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백진현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 하는가? 범진 스님의 가르침이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곧 불타는 각시남과 피를 토하던 범진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도겸의 비명이 그 위를 덮었다. 살아남아라. 반드시. 복수를 위해서는 나 또한 악귀가 되어야만 했다. 하명은 눈을 감았다. 스님,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뒤 유정상단의 창고는 원인 모를 화재로 전소했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하명은 불을 지르기 전날 밤 유정상단의 주인에게 익명으로 금화당이 너희를 노리고 있다. 당장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라. 이것은 내 아비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다. 라는 경고와 함께 약간의 금괴를 보냈던 것이다. 하명은 곽 집사에게 돌아갔다. 처리했습니다. 창고는 잿더미가 되었고 상단의 주인은 도주했습니다. 사람은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듯합니다. 하명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을 고했다.
곽 집사는 잿더미가 된 창고를 확인하고 돌아와 하명의 어깨를 툭툭 쳤다. 제법이구나. 마음에 들어. 솜씨가 아주 깔끔해. 하명은 그렇게 금화당의 신임을 얻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스스로의 손에 무고한 이들의 터전을 불태운 죄를 뒤집어 쓴 채 곽 집사는 하명을 본격적으로 금화당의 검은 일에 끌어들였다. 하명은 백진현에게 배운 대로 비상한 산술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금화당의 복잡한 흑전 흐름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윤태섭의 눈에 띄기 위해 스스로 가장 유능하고 가장 냉혹한 도구가 되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한양에 온 지 1년이 지났을 때 19의 청년 백하명에게 곽 집사가 전가를 가져왔다. 대행수께서 너를 보자 하신다. 대행수. 금화당의 주인 윤태섭이었다. 10년 만이었다. 하명은 품속의 빈혈을 고쳐주었다. 칼날처럼 갈아온 복수의 시간이 드디어 원수의 턱 밑에 닿고 있었다. 금화당의 본체 금화루는 그 이름처럼 사치스럽고 위압적이었다. 19의 백하명 윤열은 곽 집사의 안내를 받아 겹겹의 문을 지나 대행수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값비싼 향 냄새가 자욱했다. 창가에 뒷짐을 지고 서 있던 사내가 천천히 돌아섰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명은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각신함에서 범진 스님을 찌르고 도겸 사형을 배웠던 그 얼굴. 자신의 아비이자 어머니의 원수. 윤태섭. 그는 10년 전보다 더 살이 쪘고 더 권위적으로 변해 있었다. 내가 백진현 영감의 조카라는 백하명이냐. 목소리마저 10년 전 그날 밤의 기억과 똑같았다. 예, 대행수 어르신. 하명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완벽하게 감정을 숨겼다. 그는 훈련받은 대로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일어나거라. 윤태섭이 하명을 훑어보았다. 10년 전 각신함의 9살 동자승의 얼굴은 이제 영특하고 냉철한 청년의 얼굴 뒤에 완벽히 가려져 있었다. 곽 집사에게 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셈이 빠르고 일처리가 깔끔하다고. 과찬이십니다. 금화당의 일을 도울 수 있어 영광입니다. 허허. 윤태섭이 흡족하게 웃었다. 좋다. 마침 내게 맡길 중한 일이 있다. 곽 집사는 나가보거라. 곽 집사가 묵례를 하고 방을 나갔다. 방 안에는 윤태섭과 하명, 단둘만 남았다. 지금이다. 하명은 생각했다. 지금이 10년간 준비해 온 모든 것을 터뜨릴 때라고. 어르신. 하명이 입을 열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스승 백진현 영감께서 어르신께 꼭 전하라 하신 물건이 있습니다. 백영감이? 윤태섭이 의아해했다. 하명은 품속에서 10년의 세월에 낡아버린 붉은 주머니를 꺼냈다. 윤태섭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것은? 하명은 주머니에서 기름종이에 싼 장부를 꺼내 윤태섭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10년 전 어르신께서 마행봉 각신함에서 그토록 찾으시던 물건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태섭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장부와 하명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각신함? 내 놈. 내 놈이 어찌 그것을. 제 스승 백진현은 15년 전 어르신께 모든 것을 잃고 한쪽 눈까지 잃었던 흑교 상단의 주인이었습니다. 스승님은 평생을 어르신께 복수할 날만 기다리셨습니다. 하명은 백진현과 미리 짜 맞춘 완벽한 거짓 시나리오를 읊었다. 윤태섭이 장부를 천천히 펼쳤다. 그 안에 빽빽한 기록들을 확인한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것은 이서와 그년이 가지고 있던. 스승님은 10년 전 각신함의 참사 직후 불탄 절터에서 기적적으로 이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기로 쓸 날을 기다리셨지요. 하명이 무릎을 꿇었다. 허나 스승님은 깨달으셨습니다. 금화당의 위세는 하늘과 같아 이따위 낡은 장부 따위로는 어르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요. 하명은 고개를 조아렸다. 그래서 스승님은 이 장부를 어르신께 바쳐 지난날의 원한을 풀고 어르신의 진정한 개가 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저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부디 칠산 상회의 충심을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하명의 계획이었다.
장부를 받쳐 윤태섭의 의심을 완전히 풀고 그의 심장부로 더 깊이 들어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그의 숨통을 끊는다. 윤태섭은 장부를 든 채 하명을 꿰뚫어 볼 듯이 바라보았다.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푸하하하. 방 안이 떠나가라. 윤태섭이 광소를 터뜨렸다. 백진현 그 애꾸는 늙은이가 평생을 복수하겠다고 날뛰더니 결국 제명을 재촉하는구나. 충심? 네? 하하. 윤태섭은 하명이 바친 그 장부를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켰고 범진 스님과 도겸 사형이 죽음으로 지켜냈으며 하명 자신이 10년간 목숨처럼 지켜온 그 장부를 등잔불 위로 가져갔다. 하명의 눈이 커졌다. 활활. 기름종이에 싼 장부가 10년의 원한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어르신. 그게 무슨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다. 윤태섭은 타들어가는 장부를 재떨이에 던지며 차갑게 말했다. 백진현 그 늙은이가 착각한 게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 장부에 이름이 오른 놈들은 절반은 죽었고 절반은 내 발 아래에 기어들어왔다. 이것은 증거가 아니라 나의 공적일 뿐이지. 하명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걸었던 복수의 무기가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이 원수의 손에서 한 줌재로 변하고 있었다. 허무함, 절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분노. 멍청한 늙은이. 감히 이것으로 나와 흥정을 하려 들어? 윤태섭은 하명에게 다가와 그의 뺨을 툭툭 쳤다. 하지만 내 놈은 마음에 든다. 하명아. 내 스승은 늙고 병들었지만 너는 젊고 쓸모가 있어. 내가 그 늙은이를 대신해 그 장부를 직접 내게 가져온 그 충심이 마음에 든단 말이다. 윤태섭은 하명이 백진현을 배신하고 장부를 훔쳐 자신에게 바쳤다고 오해한 것이다. 이것은 하명이 의도한 시나리오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상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이제 너는 백진현의 조카가 아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윤태섭이 하명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내가 내게 진짜 돈이 무엇인지,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흑교 상단의 잔재 따위가 아니라 금화당의 심장을 맡기겠다. 윤태섭은 책상 위에 새로운 장부를 펼쳤다. 이것이 내가 지금 움직이는 진짜 장부다. 대청국과의 은밀무역 장부지. 이 나라의 경제를 쥐고 흔드는 피다. 내가 이 일을 내게 맡기겠다.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하명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엎드렸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대행수 어르신. 방을 나올 때 하명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남긴 장부는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험이었다. 자신이 복수라는 허상에 갇혀 있는지 아니면 그 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어머니 하명은 타버린 장부의 죄를 떠올렸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이 진정 원했던 것을. 복수는 과거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원수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윤태섭은 방금 자신의 심장을 지킬 칼로 하명 자신을 선택했다. 윤태섭은 백하명, 즉 윤열을 완벽하게 신임했다. 자신의 10년 전 치부가 담긴 낡은 장부를 태워버린 그는 이제 거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하명에게 금화당의 가장 은밀한 사업인 은밀무역의 실무를 맡겼다. 하명은 지난 1년간 유정 상단을 처리하고 금화당의 흑전을 관리하며 쌓아올린 명성과 이번에 스승을 배신하고 낡은 장부를 바친 충성심으로 곽 집사마저 제치고 윤태섭의 최측근이 되었다. 이번 달 압록강을 통해 들어오는 은 상자 20괴가 핵심이다. 윤태섭이 집무실에서 하명에게 밀지를 건넸다. 이것은 단순한 은이 아니다. 우의정 대감의 목숨줄이지.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는 병조의 군권까지 손에 쥐게 된다. 내가 직접 의주로 가서 물건을 받아 한양으로 옮겨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하명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병조 우의정. 어머니의 장부에 적혀있던 이름들이 아니었다. 10년 만에 윤태섭은 더 높은 곳의 괴물들과 손을 잡고 있었다. 하명은 의주로 떠났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한 달 뒤
한양의 금화당은 발칵 뒤집혔다. 의주에서 출발한 은상자 20괴가 한양을 코앞에 둔 벽제역 근처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호송하던 금화당 사병들은 모두 의문의 독에 중독되어 쓰러졌고 현장 책임자였던 백하명은 실종되었다. 백하명. 그놈이 내 뒤통수를 쳐? 윤태섭은 집무실의 모든 것을 때려 부수며 포효했다. 은상자 20괴. 금화당 1년 예산의 절반이었고 우의정과의 약속을 지킬 유일한 물건이었다. 찾아. 당장 그놈을 찾아내. 땅끝까지 뒤져서라도 사지를 찢어 죽여버릴 것이다. 곽 집사가 사병들을 이끌고 전국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하명은 땅에도 바다에도 없었다. 그는 금화당의 심장부에 있었다. 은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밤. 모든 병력이 하명을 찾아 밖으로 나간 사이 윤태섭이 홀로 집무실에서 분노를 사귀고 있을 때였다. 그림자 하나가 달빛을 등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누구냐? 윤태섭이 칼을 집어들었다. 10년 만입니다. 대행수 어르신. 어둠 속에서 백하명이 걸어 나왔다. 아니, 윤진사라고 불러야 합니까? 네 이놈. 하명이. 감히 내 은을. 은은 제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하명이 차갑게 말했다. 우의정 대감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스승 백진현에게로. 하명은 칠산 상회를 이용해 모든 은을 빼돌려 대천국으로 이미 띄워보낸 후였다. 내 놈이 감히 백진현 그 늙은이와 짜고. 윤태섭이 이를 갈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하명은 10년간 검을 익힌 무사였다. 윤태섭의 칼을 피한 하명이 그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렸다. 크악. 당신은 나를 너무 믿었지. 하명이 윤태섭의 목에 단도를 겨누었다. 당신이 태워버린 그 낡은 장부 덕분에. 내 놈 대체 정체가 뭐냐? 백진현의 조카가 아니었어? 하명은 품속에서 붉은 주머니를 다시 꺼냈다. 장부는 제가 되었지만 그 안에는 다른 것이 남아 있었다. 칠이 벗겨진 작은 나무 비녀. 이것은? 윤태섭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것은 15년 전 자신이 탐했던 이서화가 지니고 있던 비녀였다. 내 이름은 백하명이 아니다. 하명이 천천히 10년간 억눌러왔던 자신의 진짜 이름을 내뱉었다. 각시남에서 당신이 죽인 범진 스님이 내게 지어준 이름은 소열. 어머니가 내게 남기신 이름은 당신의 피가 섞인 이름. 윤열이다. 윤태섭의 눈이 공포로 터질 듯 커졌다. 서화의 아들. 내가 살아있었어? 당신이 10년 전 각시남 벼랑 아래로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 내가 바로 그 아이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윤태섭은 주저앉았다. 자신이 가장 신임했던 신복이 자신이 죽이려 했던 여인의 아들, 자신의 핏줄이었던 것이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몰락을 키웠다. 죽여라. 윤태섭이 허망하게 웃었다. 죽여. 내 어미처럼 내 놈 스승들처럼 나도 죽여라. 하명은 단도를 든 채 그를 내려다보았다. 손이 떨렸다. 이 순간을 위해 10년을 살아왔다. 범진의 피, 도겸의 비명, 어머니의 눈물. 죽여야 한다. 그때 하명의 눈에 비녀 끝에 새겨진 연자가 들어왔다.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연꽃. 범진 스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다. 진정한 복수는 그 원한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하명은 단도를 거두었다. 아니. 하명이 낮게 말했다. 죽이지 않는다. 당신은 죽음으로 도망칠 자격이 없어. 무슨. 당신은 살아야 한다. 당신이 빼앗은 은 때문에 우의정은 당신을 칠 것이고 당신의 배신을 안 금화당의 관리들은 당신을 외면할 것이다. 당신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당신이 내 외할아버지에게 그랬듯 당신이 내 어머니에게 그랬듯 가장 밑바닥에서 그 모든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며 살아라. 그것이 나의 복수다. 하명은 비녀를 윤태섭의 앞에 던졌다. 이것은 내 어머니의 것이다. 당신의 더러운 피가 묻은 금화당의 재물과 함께 썩어가도록. 하명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금화루를 떠났다. 그날 이후 금화당은 무너졌다.
막대한 은을 잃고 정치적 비호까지 끊긴 윤태섭은 빚쟁이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았다. 곽 집사를 비롯한 수하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는 평생을 경멸하던 거지들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몇 년의 세월이 또 흘렀다. 봄이었다. 한 사내가 폐허가 된 마행봉 각시남터를 찾았다. 이제는 30대가 된 평범한 사내의 옷차림을 한 윤열이었다. 그는 백진현에게도 돌아가지 않았다. 모든 원한을 갚은 뒤 그는 속세에서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조용히 살아왔다. 절터는 잡초만 무성했다. 불탄 석가래가 세월의 비바람에 썩어가고 있었다. 윤열은 법당터에 말없이 술을 따랐다. 스님, 사형,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절 뒤편의 단해로 향했다. 10년 전, 아니 20여 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되고 또 끝났던 곳. 그가 매일 밧줄을 타고 매달렸던 그 자리. 어머니의 유골이 흩어졌던 그곳. 그곳을 바라보던 윤열의 눈이 한 지점에 멈추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가파른 절벽, 바위 틈새. 그가 그토록 심으려 했으나 매번 바람에 날아가 버렸던 바로 그 자리에 한 송이 들국화가 샛노랗게 피어 있었다. 누가 심은 것도 아니었다. 그 옛날 윤열이 흘렸던 흙과 어쩌면 그 속에 섞여 있던 씨앗 하나가 이 모진 세월을 견디고 뿌리를 내린 것이었다. 혹은 그 아래 잠든 어머니의 원혼이 아들의 복수가 끝났음을 알고 피워낸 것인지도 몰랐다. 윤열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9살 때도 14살 때도 19살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사랑은 피보다 깊고 죽음보다 질겼다. 어린 마음이 벼랑에 심으려 한 것은 복수의 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어머니의 이름이었고 잊히지 않는 그리움이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롭지 못했다. 하지만 저 절벽의 꽃을 보는 순간 그는 비로소 용서받았음을 느꼈다. 윤열은 더 이상 벼랑을 오르지 않았다. 그는 절벽 아래 어머니의 유골이 묻혔던 자리에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스님들의 넋이 깃든 이 절터에 다시금 작은 묘목들을 심기 시작했다. 복수를 위한 꽃이 아닌 새로운 삶과 위로를 위한 나무였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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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